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3장 1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풀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풀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정 나를 따르려면 너희는 가만히 앉아서 비용 계산을 한번 해봐라.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대가가 필요할 것인가를 알고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각오가 된 자만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에 그들이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네 부모, 형제, 친척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거기다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대가 비용이 얼마나 큰 거인가를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미워한다라는 원어의 뜻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히 아끼는 가족, 친척, 가장 아끼는 건 뭐겠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나를 따르는 면이 우선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것들보다 위에 있지 않는다면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단순히 어린아이 소꿉장난이나 변정놀이 같은 그런 재미있고 신나고 신혼에 미럴 정도로 달콤함, 이런 걸 생각하는 성도는 100% 시험됩니다. 신앙은 목숨을 건 전투예요.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걸고 영생을 위해서 싸우는 치열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투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한두 번 패배했다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또 한두 번 승리했다고 승리에 도취되거나 또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고, 천국은 이기는 자를 위한 승리의 기업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7 완전수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대표하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선포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그에게는, 또 계시록 2장 11절에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자는, 계시록 2장 17절에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그들에게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우리 주님은 사관학교 후보생에게 면류관을 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훈련을 받고 저 치열한 삶의 전투의 현장에서 고지와 참호 속에서 피와 눈물과 땀으로 승리를 쟁취한 군인들을 향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교회는 사관학교에, 그래서 어느 교회는 보면 영적 사관학교, 제자 훈련을 사관학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를 길러내는 훈련장이 교회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전투를 위한 실력 배양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인내로서 이 경주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신비,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뜻은, 첫째는 자기 성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늘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레슨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시련을 통하여 영적인 경험과 지혜와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자는 시련을 통하여 변장된 축복이라, 변장된 축복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당한 고난, 시련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까? 저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런 또 깨달음이 왔어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저들이 저런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제 30년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여러 종류의 성도들을 대하면서, 어떤 성도들은 불같은 시험을 잘 이겨내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있어 보였는데 불같은 시험 앞에 와장창창 무너지는 그런 성도도 봐요. 왜 그럴까?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제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거는 오늘 본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의 말씀을 살피면서 깨달았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래도 영적으로 각성, 깨어있는 참 그리스도인 중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비록 그들이 10대에 끌려갔지만 나이가 어리지만 그들에게는 각성이 있었어요. 무슨 각성이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왜 망했지?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이 왜 이런 수치를 당하지? 왜 포로가 되지?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 하나님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 진리를 갈망하는 자에게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깨달았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백성이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만 남은 거예요.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안 드리는, 옛날보다 제물을 더 많이 수북하게 쌓아요. 근데 내가 냄새나서 취해버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내가 코로나 이전에 사실은 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한국교회 모습이, 저 상가에서 설교 들은 분 중에서 혹시 기억날 수도 있겠어요. 거짓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백성이 교만에 있다. 내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 악한 길을 걷는다. 한탄하시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미 그들은 우상숭배,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우상숭배고요. 그들이 속화 타락되고 인본주의가 됐고 신앙은 형식주의가 됐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종교만 있어요. 주님은 아셔요. 결국은 이 백성이 망한 것은, 아니 하나님의 아픔은 회초리를 때리고 몽둥이를 때려도 못 깨달으면 철퇴로 다 그냥 박살내버리는 거거든요. 아니면 구루터기는 남기지만 그 구루터기조차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한 예루살렘,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어떨 땐 무섭고 어떨 때는 너무 잔인하시다 할 정도로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을 통하여 철퇴로 이스라엘을 깨부시는 거예요. 철저히 깨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깨어있는 영적인 다음 세대들, 그래도 희망은,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어요. 아직 정말 주님을 순수하게 진실하게 주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평신도들 중에 있어요. 또 우리 한국의 주의 종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 민족의 희망의 불씨는 다음 세대들 중에서 정말 아골골짝 빈들레, 정말 오직 주님 사랑 복음 들고 세계에 어둡고 힘들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노고는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자각, 영적인 자각했을 뿐만 아니라 되게 중요한 걸 내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여. 뭐라고요? 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성도하고 정하지 않은 성도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이걸 깨달았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 앞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결심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리라. 하나님의 길만 걸으리라.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미혹이 와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으리라. 그들이 이 바벨론의 화려한 문화,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비하면 이 바벨론의 그 성, 도시, 그들의 신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초라하네?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는 초라하네? 바벨론은 어마어마하네? 이 신이 강한 거 아니야? 더 위대한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래서 동화되고 속화되고 그리고 국적을 옮기고 바벨론 포로가 돼서 고향 땅으로 올 때 저 고생하러 또 가야 돼? 여기가 이렇게 멋있고 화려한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롯처럼 그들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해 버린 거예요. 따르다 뜻을 정하여. 여러분 뜻 정했어요? 내가 생명의 위협이 와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길만 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흔들릴 때가 많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그 결심한 적이 있어요. 뜻을 정한 적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생명은 주님께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약간 오뚜기처럼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흔들릴 때도 있지만 다시 눈물 흘리며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뜻을 정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어요. 뜻을 정한 적이 있나? 다니엘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인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픔이죠. 믿음도 적은데 부족한데 시련을 허락하여만 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내버려 두어야 되는 아버지의 아픔이 있죠. 그러나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과 고난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고독을 배우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근데 그 고난 속에 깨닫는 것은 우리 주님이 되게 힘들었겠다. 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분이 굉장히 외로웠겠다. 그죠?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정말 주님 억울했겠다. 아프셨겠다.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렴이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케 하려 함이라.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느고 세 사람에게 시련이 옵니다. 그 시련은 어떤 시련이냐면 우상 숭배의 시련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편지에 세웠더니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라 명하였느니라. 우상 숭배가 뭘까요?
우상숭배의 시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망하는 것, 이거 우상숭배의 시험이에요. 그 돈이 되고 세상이 되고 생존이 되고 자녀가 되고 자신이 될 수 있어요. 금신상 앞에 절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가 선택의 갈등으로 몰아넣어요. 그런데 이 시험이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뭐냐면 두라 평지에 세워진 60규빗의 하늘을 찌르는 금으로 만든 우상. 와, 먼저 금으로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압도당하는 거야. 압도당해. 그러니까 시험 당하는 사람들은 압도당하는 사람. 압도당하는 사람은 그 우상 앞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에게는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요? 저 돌덩이, 저거 썩어지고 없어질 것, 저거 허상, 죽은 신,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참 하찮은 것에 절하는 저들을 보고 웃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통치자시고 주권자이시다.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요. 오늘날 현대인의 우상, 돈, 현대인의 우상, 자녀, 현대인의 우상, 자기 자신. 포스트 모더니즘. 다 여기 압도당해서 벌벌벌 떠는 거죠. 굴복당해서 사는 거예요. 우상 앞에 무너지는 현대 교인들을 봐. 그러나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요. 절대 굴복하지 않아요.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끌려 나왔어. 인민재판처럼 사람들 앞에. 느부갓네살 치조를 당하죠.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끌려와서 느부갓네살 왕이냐 하나님이냐 이 선택의 강요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주 이런 선택에 직면해요. 무엇을 선택할 건가는 거기서 자기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처한 상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 그 사람 이 사람들은 뭐냐면 포로들이에요. 그리고 제국의 앞에서 막강한 군대 앞에서 서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선택 앞에는 풀물풀이라고 하는 아니 자기 뭐 출세, 명예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더 절단 나는 거는 둘째고 자기 앞에 풀무풀이 직면해 있어요. 왕의 위협이 있어요. 형벌의 풀무풀이 그들의 앞에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왕과 죽음의 풀무풀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자기 눈 앞에는 제국의 왕, 위험 있는 왕이 있고 풀무풀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이러니컬한 모순에 빠지는 거 뭐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해 멋있죠? 근데 현실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리고 모든 직위, 명예 다 박탈.
가족까지도 가난, 노예, 고통,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 내 믿음을 발동해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와야 되겠어? 근데 그들의 하나님을 선택한, 말씀을 선택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오래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한 명도 말을 못하네. 그렇지, 뜻을 정했다. 그 뜻을 정한 그것이 여기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뜻이 없다면 이 앞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 멋진 하나님을 선택한, 와 부럽다. 죽음 앞에서 어떻게 당당해? 죽음을 선택해. 순교의 믿음. 주여 나에게도 순교의 믿음을 주세요. 근데 그 믿음의 선택, 그 순교를 선택한 결과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 선택은 죽음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무슨 모순에 빠지냐?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으면, 내가 손해보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뭐가 좀 멋지게 뭐가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을 섬겼던, 많은 힘들고 어려움을 참으며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의 결과가 결국 죽음입니까? 우리가 종종 시험에 빠지고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말씀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믿음을 선택했는데, 주일 성수를 선택했는데, 11조를 선택했는데 내게 온 결과는 손해, 상처, 오해, 핍박,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왕의 위협, 품을 불 같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는가? 이것이 저의 고민이에요. 그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는가?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진리를 찾아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이 부럽습니까? 아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부담스러워 도망가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기존에 큰 교회에서 그런 생활이 익숙한 사람들은 이런 설교 부담스러워서 못 듭니다. 못 들어요. 못 들어. 절대 못 들어요. 여기까지요. 저는 여기까지. 요만큼만. 그래서 자기 영역에 침투해 들어오면, 부담을 주면 바리케이트를 딱 치고, 여기까지라니까요. 목사님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들의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이었나? 자, 첫 번째,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 뭐라고요? 절대 가치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 시작.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회유합니다. 자, 14절. 회유이기도 하고 겁박이기도 하죠.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거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또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상시에 삶을 엉망으로 살았다면, 옛날 나폴레옹 이야기 알죠? 나폴레옹과 이름이 똑같은 병사가 아주 게으르고 나트하고 무질서하고, 그래서 모든 병사들이 싫어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나폴레옹이 있었잖아요. 그 소문이 나폴레옹 그 황제에게 들어갔잖아요. 어느 날 그 병사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름을 바꾸든지 너 태도를 바꿔. 너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바꾸든지 너의 삶을 바꾸라. 이런 일화가 있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면 아멘 합시다. 자부심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한번 따라하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기회를 주는 거는 그 사람들이 그 직장에서 성실하게 산 거예요. 그 왕의 눈에 든 거예요. 마음에 든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청년에게 겁박하듯이 아니면 한번 회유하듯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진직 그리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청년이 뭐라고 했을까요? 16절 보세요. 16절 멋진 대답합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냥 단호해요. 나는 이 뉘앙스가 일사각오의 마음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나는 가리라. 이 말 속에 이 일에 대하여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나 우상숭배 절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가 풍물풀 죽음이라는 거 알거든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냐? 다른 것은 다 내어주어도 이것만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 이것만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아니, 유일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유일한 좋은 것 중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합니다. 그게 절대적 가치예요. 절대적 가치의 확신.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바야흐로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느부갓네살 왕이냐, 신앙의 절개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세 청년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치유되기 원합니다. 저는 제가 잘나서 나를 이렇게 목사로 쓰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쓰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싸우며 나가는 것이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 속에 나를 잠잠케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여러분들 그 사랑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양보해야 될 것을 양보하지 않고 당연히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을 쉽게 양보해요. 그럼 우리가 양보해야 될 건 뭘까요? 그건 사랑과 용서입니다.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어두워져서 왜 어두워졌어요?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아가는 탐욕 때문에, 엘리야 게하시는 보아 때문에, 롯은 먹고 사는 것, 자녀의 미래 때문에, 가인은 자존심 때문에, 기분 나쁜 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버렸어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게 뭘까요? 에바다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 청년의 고백, 이 일만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두 번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 뭐라고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자, 이제 이 선택과 죽음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이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냐 마네킹 죽은 믿음을 거기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은 첫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제국의 왕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볼 때는 그 제국의 왕이 진정한 왕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너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 아멘. 하나님은 제국도 세우시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지시리라. 우리 교회도 건지시리라. 우리 자녀들도 세워주시리라. 절망의 수렁 4만 명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고 바라노라.
마지막 이 17절보다, 여러분들이 읽은 17절보다 나는 18절이 더 위대하다고 봐요. 이 신앙은 한 단계 더 깊은 단계라고 전 봐요. 17절보다 18절의 고백은 더 위대한 고백이라 봐요. 그건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바울아, 너 이방인 전도하다가 너 죽어. 아멘이죠? 너 나병 환자 촌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문둥병 걸려 죽어. 너 하나님 섬기다가 너 죽어라. 하나님, 나 문둥병에 안 걸려도 거기서 죽겠습니다. 저요, 축복 안 하셔도 복음 증거에다가 돌 맞아 죽어도 복음 증거하다가 죽겠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네가 신방을 갔다 왔는데 집에 불이 나서 두 자녀가 죽었어요. 여러분,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신방 간 사이에 우리 두 자녀를 데려가십니까? 그러나 이 두 분은 거기서 549장을 고백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나 주께 드리니 제상고.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 명이 풀무풀에 들어갔거든요. 세 청년이 풀무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한번 선택하세요. A.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 죽음에 던져놓고 죽으라고 하십니까?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원망했다. 1번. 2번. 하나님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걸 잃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청년들이 A였을까요? B였을까요? 김건희 권사님, 이 청년들이 풀무풀에 들어가서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감사하고 순교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뻐했을까요? B예요? A예요? 유경애 권사님,
내 병을 안 고쳐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성채 집사님, 내 사업을 축복 안 하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성환 수사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우리 자녀들 멋지게 잘 안 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나왔는데 꼭 보세요. 우리 실버들 한번 같이 갈까요? 신의 악단에서 이 찬양하는데 제가 너무 애통하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신의 악단에서, 평양에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근데 보안대에 있는 사람이 하고 또 보안대에 있는 두 사람이 거짓 공연을 꾸미잖아요. 근데 그들이 결국은 이들을 탈출시키고 순교해요. 죽음을 택해요. 나는 이거 깜짝 놀랐어요. 같이 탈출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 짧은 2주간의 기간 속에 눈을 떠도 십자가, 잠을 자도 십자가, 모든 게 십자가. 너도 봤지?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도 봤지? 봤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모든 걸 걸고 그들을 탈출시키고, 어디서 그런 믿음이 나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2절이 있어요. 해봐.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거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시는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혹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 광야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외롭고 힘들어도 주님 손,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용기를 내어서 그 길을 걸으십시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하나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마음의 뜻을 정했죠? 아멘. 주품에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나와서 불러주세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2026년 1월 25일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심하는, 다짐하는,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실지어다. 드린 예물 축복합니다. 받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완주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나는 섬기겠습니다. 그의 믿음이 저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